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함께 박수하시는 찬양하기로 합니다. 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공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라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마이크 좀 스위치 올려주세요. 은혜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은 이 은혜의 자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두 사람,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조차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일까요? 안전만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은혜의 자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저 두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죠. 더군다나 생명나무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다고 그러면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먹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근데요,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저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두 사람에겐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에덴 동산이 가장 은혜로운 그런 그 자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존재하며 또 설명할 수 있는 그 인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외형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 분을 에덴 동산에서 만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가 친척, 부모님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나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에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형, 누나, 동생을 통하여서 아버지도 보고 엄마도 보고, 이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은혜로운 그런 그 자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와 비슷하게, 나와 같이 생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만날 수 있다 라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곳에서 쫓겨나서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이 찾은 곳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인간이 은혜로운 곳, 가장 은혜로운 곳 찾았다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점점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죠.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물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전히 타락합니다. 여전히 죄짓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점점 퍼져나가 이동하면서 신할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뜻을 모읍니다. 어떤 뜻을 모으냐면 높은 탑을 쌓자. 높은 탑.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라는 뜻을 모아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홍수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홍수 사건과 바벨탑이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탑을 쌓는. 한 번 혼났잖아요, 홍수로.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할 때 높은 탑 쌓으면 돼요. 높은 탑. 안전하니까. 이거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탑은 안전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거주지였습니다. 최고의 장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그 다음으로 찾았던 곳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바벨탑.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죠. 인간 저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는 말을, 언어를 뒤섞이게 하시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맥락들을 쭉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의 자리,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또 출애굽을 한 뒤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두 어깨에 꿰어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얻어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꿰어가지고 왔대요. 그럴 정도로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후나 지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얼마나 척박합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있어서 참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곳이었죠. 근데요, 사실 주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가나안 땅은 그렇게 또 썩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은요, 오히려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 세력의 중간쯤 있어가지고 늘 전쟁터였어요. 남쪽 세력, 이집트죠. 이집트가 강대하게 되면 팔레스틴을 거쳐서 북쪽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길목이 있어요. 또 북쪽 세력,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 팔레스틴을 따라 남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은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나일강 문명.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라고 부를 때, 강이요, 우리나라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강이라고 그러면은요, 물길만 끊어지지 않으면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종리 내과도 강이에요. 물길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강이라고 불렀어요. 요단강이요, 한강 기온가 큰 데가 아닙니다. 개울 같아요, 개울. 개울. 근데 그런 걸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나일강과 비교해 보면은요, 참 초라합니다. 요단강. 북쪽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가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거기랑 비교해 보아도 요단강 겨울이 겨울.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가나안 문명은 그렇게 썩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즉 가나안은요, 그쪽에서 나는 어떤 물이나 비옥한 토지,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낸 소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청된 게 뭐냐면 많은 군인과 군대를 키워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이 또 가장 은혜로운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려지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서 가나안 땅은 참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나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특히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70년 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참 희망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재석하게도 그렇게 은혜로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망하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내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하고 남유다는 다윗께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나마도 좀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은혜로운 자리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 2곳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의 이름, 그 이름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과 비슷한 그런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축복을 하나 하셨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곳으로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런 약속은 교회만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자리예요. 여러분의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교회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몸인 교회,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어 사신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끼셔야 되고요, 소중하게 생활 여기셔야 되며 더더욱이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어요. 그 은혜는 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다원 종교 안에서의 다양한 구원의 방법,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다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우린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또 한 곳 있어요. 나머지 한 곳.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가냐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그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련되면 털어없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결국 최종 목적지, 가장 은혜로운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 여러분, 제 고향이 부여거든요. 부여. 부여에서 4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나 5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나 이제 아버님이 이천으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이제 이천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어릴 적 그렇게 일찍 고향을 떠나니까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제 고향은 거의 이천이다시피 해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라오시. 최라오시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천안이죠? 천안. 천안이 고향이네요. 그렇지만 라오한테 있어서 고향이 또 한 곳이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본향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본향이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곳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잠깐 갔다 왔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자기를 떠나서 3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3층천. 거기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 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기타 이외에도 그가 환상 중 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뭐 갔다 왔다고 해도 그런 간증도 하는데 가보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 그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러 곳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곳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삶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곳, 거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일단은 우리가 삶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면 거기 안 있죠. 거기 못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혼의 안정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삶의 안정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영혼까지 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안정? 뭐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물질 보고, 명예 보고, 권세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나온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와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의 자리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면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곳이라고 여겨진다면 거기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곳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가장 은혜로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탁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손을 들고 구원 찬양하시겠습니다.